할렐루야. 영원한 20대 이영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말하는 믿음을 활성화시킵시다. 이미 내재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입술로도 흘러넘치게 합시다. 어둡기 때문에 밝다고 말하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말하며, 아프기 때문에 치유를 말합시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부활을 말합시다. 그렇게 생명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픈 것과 가난함과 실패와 어두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유와 풍성함과 승리와 빛은 진리입니다. 번영신학의 오유에 대한 비판의 시각으로 믿음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공간이었을 때 하나님은 설계 도면을 들고 지구를 건설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위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죠.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했느냐. 불신자인 형제들도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 발전에 임하지 않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로 지치고 혼돈과 어두운 세월을 지나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빛을 말하면 말할수록 부활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부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5분 뒤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죽겠다고 한탄하기보다 빛을 말하며 사선을 넘나드는 경계에서조차도 영생의 씨앗을 가진 말씀의 자녀들인 것을 인식하고 또 인식하며 하늘의 빛으로 희망을 선포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형편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축구를 중계하는 한국 아나운서는 성공을, 승리를 기원하며 한국 선수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합니다. 어둠과 빛 중에서 원하는 것이 빛이라면 말을 할 때에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창조력과 말씀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상상하고 말하는 대로 결과를 창조하는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식하고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거듭 해야 합니다. 어둠의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말로 풀어놓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한 걱정의 말은 부정적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하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소용돌이치는 힘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처럼 걱정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입술을 적극적으로 막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걱정을 거듭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면 걱정거리들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끌어당기는 자기장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표현을 많이 말할수록 두려움과 어두운 현실로 점점 더 나타나게 되지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부도가 났어요.
죽음을 맞이한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실패와 슬픔의 사실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와 기쁨을 꺼내어 활성화시킬 때입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실패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이때가 믿음의 고백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코로나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거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리에 가로수가 뽑히면 누가 책임져야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수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뽑힌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을 받은 우리들을 책임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시적으로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거룩함을 스스로 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사회이며 여러분이 바로 국가이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시장이며 대통령이고 목회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생명에 비치신 성령의 역사를 입술 밖으로 날마다 흘러나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며 치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다. 안 되죠. 잘 안 되죠. 힘들죠. 미치겠죠. 죽겠죠. 그 순간에 억지로라도 말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왜요? 이미 내재된 성령의 역사가 꿈틀꿈틀 나오거든요. 뭐 때문에? 바로 우리, 바로 당신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없던 게 나와요?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린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훈련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와 감사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